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본문이 짧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네. 오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과 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끝 마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맺음, 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에도 이 시간 내에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성림 중학교 교목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수업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수업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아이들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수업에서의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마무리가 때론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친구들에게 너희들 목사님 저 사귀어도 돼요?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여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하면 무조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은 중학생 때 이성교제 하는 모든 아이들이 끝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요. 끝이 안 좋아요. 막 사귈 때는 뭐 영원히 사랑해, 평생 가자, 뭐 약속해, 꼭 나만 사랑해,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헤어질 때 보면 마무리가 안 좋아요. 헤어질 때 서로 저주하고 끝내요. 네. SNS에 여러분 선배들 이성 친구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다가도 걱정이 앞서요. 상처 주고 받으면서 서로 상처만 남기고, 네, 그럴 것 뻔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와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관계를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이성교제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에도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노래 한 구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나를 잊어줘, 이게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본능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나이 때 중학생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그룹이었죠. H.O.T. 들어봤냐? H.O.T. 너희들? 선생님들 고개 끄덕이시는데 하이브 오브 네, 아무튼 그래 H.O.T.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가수였어요. 그래서 막 콘서트도 따라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마지막 마무리 소절이 나를 잊어줘, 뭐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침부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꺾음음이 한 8번 정도 있어요. 나를 잊어줘 막 이렇게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또 이빨이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학생 때 계속 연습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마지막을 확실히 끝내줘야지. 잘했다 칭찬받고 막 박수 받는데 이 마무리 이 소절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 화장실에서나 버스 탈 때나 수업 시간 막 쉬는 생각 할 건 없이 나를 이제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노래 한 구절 부탁드립니다 하면 나를 잊어줘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죠? 제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마무리가 그만큼 마무리를 잘해야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202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왔다 갔다 했는지 잠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작년 9월에 저희가 부서 실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청소년부가 통합해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2학기 때부터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실시간 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다시 전면 재전환한 게 2020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 다 온라인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 조금 괜찮아져서 학년별 현장 예배를 시작한 게 올해 3월 7일이었습니다. 학년별 현장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좋아져서 7월 11일 날 온라인으로 다시 전면으로 재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괜찮아져서 현장 예배 10% 오픈되어져 가지고요. 9월 12일부터 다시 학년별 예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1월 7일이죠. 올해 11월 7일에 우리가 50% 인원이 가능해서 전학년 현장 예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에 중등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부서 예배만 하더라도 정말 어느 때보다 참 혼란스러운 202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혼란스럽게만 보낸 것 같죠. 무의미하게 2021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2021년 한 해 또한 우리에게 해피 엔딩으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끝은 해피 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길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2021년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피엔딩이잖아요. ENDING. 2021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엔딩, 끝맺음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2022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2022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피 엔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2021년 감사로 마무리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마무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문을 열면 이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데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느냐? 바로 감사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그냥 감사해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사의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합당하다. 다 하나님 뜻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내가 지금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게 또 선한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열쇠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닫힌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트리에 여러분의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잖아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트리에 나눠서 달아주신 편지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 읽었는데 몇 개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요. 네, 저 다음 사진. 저에게 선물처럼 와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오신 그날을 매년 기뻐하며 감사로 기념합니다. 올해도 예수님 생신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감사하다고 주님께 고백을 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곧 14살, 아마 중1 친구인 것 같아요. 곧 14살, 이번 연도도 끝인데 한 년 동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즐거운 1학년 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세 때에도 은혜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음, 예수님 사랑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로 항상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이나 짧은 편지 썼어요. 다음 사진, 예수님,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 행복해지길 기도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참 예쁘죠? 네, 여러분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예요. 감사. 2021년 돌아보면 참 혼란스러웠던 한 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한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세상을 다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는 것을,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 세계가 경험하고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대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유튜브 끊기지 않고 지금 온라인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12월부터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힘겨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 계셔서 감사하고, 내 옆에 지금 나 혼자 앉지 않고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자리가 따뜻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만나서 감사. 격려를 안 해주셔서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격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고 순수하고 멋지고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선생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복받은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 감사해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021년 찬송으로 마무리하라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마무리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잖아요. 찬송은 무엇이냐면 궁정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궁정은 쉬운 말로 이 문보다 훨씬 더 넓은 마당, 그다음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 내가 찬송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찬송을 통해서 더 큰 마당, 더 큰 마을, 더
더 큰 하나님의 그 섭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우리 2명씩 짝을 지어서 언제 한번 제가 실습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 잠깐만 15초 동안 바라보고요. 잠깐만 바라볼게요.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바라보세요. 네. 잠깐 위아래 훑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친구, 이 선생님에게 정말 칭찬 딱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외모도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네. 시작. 네. 네. 칭찬 하나만 해, 하나만. 쥐어짜지 말고. 네. 칭찬한, 정말 외모도 좋고요, 성품도 좋아요. 네. 칭찬 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칭찬할 게 많구나. 자, 그만. 안 되겠다.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 안 되겠다. 자, 목사님 보이시죠, 목사님? 네. 목사님 보면서 누구 한 명 큰 소리로 목사님 칭찬 한번 해주실 분 있어요? 잘생겼다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론을 동조하는 세력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또 키가 커요. 누구야? 노아지, 너. 씨. 알겠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키가 크다고. 네, 저희 집에 가면 엄마가 저 키가 크다고 칭찬해 주긴 해요. 저희 집에 가면 명절 때 우리 아들 키가 왜 이렇게 컸냐고. 또 마지막 한 명 또 해볼까요? 이마가 넓어요. 나 이마 넓니? 넓어? 칭찬이지? 네. 너무 아쉬워. 마지막이 좀 아쉬운.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자, 한 분만 더. 내가 듣고 싶은 마무리 해주실 분? 네. 목소리가 좋아요. 괜찮다. 너무 고마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향해서 고백한 그것이 바로 저를 찬송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할렐루야. 찬양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또 저에게 잘생겼고 이마가 넓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해 준 것처럼, 찬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찬양으로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하라잖아요. 지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 지나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따뜻하신 분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단순히 음악에 취해서 리듬을 흔들리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찬송하여서 더 넓은 마당과 더 넓은 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아멘. 2021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가 찬송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넓은 마당 가운데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아멘. 다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 사랑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모든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해피엔딩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죽는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잠잠하게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기억될 것을 믿고, 2022년이 새로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21년 감사로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